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일랜드 출신의 사무엘 바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Waiting for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이유는 막연한 구원자를 기다리는 인간의 내면을 너무도 잘 표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현대인의 구슬픈 노래요, 약속된 희망의 등불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 기다리지 못해서 지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는 이런 해설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러 기다림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기다림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존재가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분을 기다려왔고, 성경 속에서도 성경은 메시아라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소망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구원자를 기다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며 자복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간직하며 사모해야 할 기다림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는 참된 행복이 있고 인간이 추구하는 온갖 아름다움이 완성되어진 그런 이상적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지의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마는 그 선포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내 몸으로 느끼면서 그 병의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육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줄이지 않으며 아무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무도 가난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화목과 조화의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인간과 짐승 간의 모든 적대 관계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혹성의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유인원과 사람들의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도 짐승의 세계도 유인원의 세계도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적대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적대뿐만 아니라 인간과 짐승 간의 적대적인 모든 관계도 사라지는 화목과 조화의 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이 함께,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을 것이라. 그곳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이 믿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화목과 조화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는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새롭게 건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절망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에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물 흘릴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진정한 평화가 있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나라를 아마도 사모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몹시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저기 내부적인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를 않았고 적대적인 감정이 극도에 달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계층 간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러 요소들 간에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죽음의 소식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화목과 평화가 있는 나라, 모든 적대감이 사라지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할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가겠다고 하는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종국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재의 삶,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치험을 받아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일도 그 순간 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용지물의 삶을, 무익한 삶을 사람들에게 악한 일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이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미래적인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평강이 있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이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6절에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첫째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 때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모든 사람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가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에이테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마음을 바꾸다, 자기의 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지와 전 존재를 다해 자신의 계획과 작전과 행동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시제는 현재의 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회개를 많이 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회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우리가 회고하며 아무리 우리가 자랑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날들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후회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회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난 날들에 내 삶이 아무리 부끄럽고 말하기조차 여러분 부끄러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그 모든 과거에 죄악된 삶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회개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언덕마다 낮아지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이사야 40장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의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가랴 선지자에 의하면 이 포로 귀환 때에 이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을 살았더라면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선포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왕의 해방의 이런 칙령을 통하여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 안주하며 남아있게 되었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고국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오랫도록 가졌던 이런 기다림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던 그 모든 소망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돌아올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는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우리가 왜 죄인이냐?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특별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기하고 폐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치도 아니하고 세례받으러 나오지도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질책하며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에 담긴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된 것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금세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이중적인 겉과 속의 모습이 다른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진정한 회개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후회가 아닌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내가 잘못을 깨닫기는 하지만 그의 생각도 그의 행동도 바꾸지 않는 것이 후회입니다. 회개는 내가 깨닫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바꾸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준비는 회개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존재를 인정하고 나오는 세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강구며 주님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에도 안주하고 종교 생활로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고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를 보내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런 계획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도록 날마다 깨어있지 않을 때는 누구든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경고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요한의 외침을 마음으로 듣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백성이 또한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신앙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느냐,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선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 메시지의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먼저 깨달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또한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들이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세례를 받으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